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풍성하신 손길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며 안주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꿈꾸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직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평강의 인사를 받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는 이 놀라운 도전을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나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예수님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만져서 당신이 살과 뼈를 가진 육신으로 부활했음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나머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간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마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 허기지셨다는 듯 예수님은 음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을 드리자 그들 앞에서 직접 잡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그리고 곧바로 그분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3년간의 동행, 그 모든 가르침과 기적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을 때가 되었다.
나를 이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똑똑히 보아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이 손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열병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치유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이 손, 부활의 능력을 품은 이 손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바로 지금, 현재 이 손이 당신에게 베풀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발이 너희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으로,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여러분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은 내 가장 터무니없는 상상 속에서도 없었던 놀라운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마음속으로 깊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발이 여러분을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이 그 자리에 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을 통해, 그분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보아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너와 내 가정에 부어주고 싶은 축복이 가득하다. 내 손은 축복의 손이다. 너는 아직 최고의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위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나를 붙들고 직접 보아라. 기도를 붙드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이라 불리는 위대한 모험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이 새로운 계절에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며 더 이상 간절히 그분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분을 향한 열정을 통해 그분의 손을 다시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큰 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발을 다시 보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더 넓은 지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 교회가 겪을 위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확인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까지 베푸실 선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를 극적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눈먼 채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장애가 그의 이름이자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의 이름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함과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나머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꿈꾸거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최고가 아닌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사는 법, 불리함 속에 사는 법, 수치와 죄책감 속에 사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평생 자신을 비하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내 손은 여전히 너에게 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못 자국 난 손을 보아라. 나는 너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다. 내 발을 보아라. 나는 너에게 신성한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은 곳을 보아라. 너는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내가 나를 붙들고 보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실수도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로 당신을 규정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실수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못 자국난 손으로 당신을 규정하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너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내 못 자국난 발을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모든 비난을 넘어 위대함으로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공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의 삶 위에 주님의 도전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서 나를 붙들고 확인해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내가 내게 왕국을 줄 것이다. 이 못 자국 난 발이 너를 어디로 데려갈지 너는 모른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실패 속에서, 실망 속에서, 패배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속박과 중독,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마치 손상된 상품인 것처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나를 붙들고 보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을 내가 가져다가 빚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원자는 악을 재활용하시는 분입니다. 나쁜 결정을 재활용하시고 엉망이 된 삶을 재활용하시고 실패와 속박, 두려움과 우울증을 재활용하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보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의 발을 보고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얼마 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굶주린 새끼 새들처럼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초조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는 너이기 때문이다. 지금 제 모습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나를 그분께서 만지실 때,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드실 때, 그분이 나의 신발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 못 자국난 손이 제가 꿈에도 갖지 못할 것들을 제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못 자국난 발이 저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 아무나 설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약함을 들어 당신의 강함으로 만드실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최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붙들고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주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권능을 붙드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금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차 안에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말입니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이 전에 행하셨던 어떤 일이든 그분은 다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에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다면 다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당신을 위해 문을 여셨다면 다시 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당신의 몸을 고치셨다면 다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어떤 일이든 바로 이곳에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행하셨던 어떤 일이든 바로 당신을 위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 하나를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사탕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얼굴과 손이 꾀죄죄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돈도 없이 혼자 와서 커다란 사탕통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마음이 움직인 주인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 좀 먹고 싶니? 손을 뻗어서 한 움큼 집어가렴. 소년은 주인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돈은 안 내도 된단다. 어서 한 움큼 집으렴. 그래도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답답해진 주인은 직접 자신의 큰 손으로 사탕통에 손을 넣어 사탕을 가득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보렴. 소년이 내민 작은 두 손 위로 사탕이 넘치도록 쏟아졌습니다. 소년은 주머니까지 가득 채우고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잠깐만. 왜 아까 내가 집으라고 했을 때 직접 집지 않았니?
소년이 고개를 들어 주인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저는 이제 제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조금씩 떠내는 것에 지쳤습니다. 제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할 만큼 다 축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내 발을 보아라. 내가 너를 신성한 만남의 자리로 이끌고 싶다. 나를 붙들고 확인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던 20대 시절처럼 다시 한번 나를 붙들고 보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붙들었고 믿음을 붙들었다. 내가 너를 작은 마을에서 온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 내 삶에서 나의 최고의 역사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라. 내 못 자국 난 손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 나는 여전히 줄 것이고 여전히 이끌 것이며 여전히 기름 붓고 여전히 축복할 것이다.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에는 아직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못 자국 난 발은 아직 당신을 보내고자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붙들고 보겠습니다. 기도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직 마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셨다면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